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진짜를 보기를 원했고 확인하고 믿음의 고백 듣기를 원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있지.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히 우리,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망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는 축복의 날, 축복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큰 문제와 상황 앞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겠죠.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겉에보다는 우리 속 안에는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이 내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게 되겠지. 만일 큰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요 나를 장악하겠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과 믿음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지요. 영적인 힘, 나를 바꾸는 힘. 왜 여러분들 무속인들이 새벽에 밤에 왜 그 추운데 목욕하고 흰옷 입고 왜 올라가서 산에 가서 그렇게 산정성을 남들 다 자는 밤에 왜 그렇게 드리지요? 자기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귀신이고 악설인데 이걸 모르니까 산에도 가고 촛불 들고 바위마다 다 여러분 저 도봉산 같은데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바위마다 있는 그 촛농마 다 떨어져 있죠. 그거 보면 우리는 참 어리석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살아가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이미 알고 믿어요. 여러분 굉장히 거기에 힘을 싣고 TV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막 무슨 요새 도사들 불러내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영화라든지 모든 게 지금 3단지 뉴에이지들이 막 끌어당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혼란시킵니다. 우리 그냥 재미로 보지만 이 재미가 우리 인생의 생각과 마음을 싹 다 뺏어가요. 나중에 남는 거는 재미.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드리려합니까? 재밌는 곳에 드리려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과 삶,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귀중한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로 그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모든 불평, 불만, 원망거리가 전부 다 축복과 응답으로 다 몰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바꾸는 축복의 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 자기 자신들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쫙 펼쳐놓고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그 중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때 고백한 베드로의 이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알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이걸 복음이라 그러죠.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형편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내 형편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허투루 여기면 안 되겠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리라 그랬거든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다 세상의 것은 없어지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잘되고 불신자가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막 이러고 그 내용을 하나님 왜 저들이 잘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 살고 고통 속에 살고 시름 속에 살고 왜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해라. 달려가면서도. 뭘요?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을 기록하랍니까? 저 보이는 거 잘 되는 거 저게 다가 아니다. 결말 있고 결과 있다. 너희 사는 이 세상 잠깐 사는 세상이야. 여기 너 인생 다 들이지 마. 진짜 가치 있는 것 거기에 너희 인생 생을 올인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옛날에 정복자들이 여러분들 큰 거대한 막 5m짜리 7m짜리 돌을 세워가지고 막 무슨 태왕 뭐 이런 거 막 곳곳마다 세우잖아요. 정복자의 이름을 새겼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졌다. 이것보다 여러분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축복의 날. 율법과 도덕과 신비에 살아있던 누가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몸이 열린다 그러고 막 기도원에 가보면 그러고 있거든요. 거기 왜 나는 안 되지? 그럴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극히 정상. 정상인데 왜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부족하고 연약한 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막 아파서 뜨거운 거예요. 근데 난 안 그런데 그걸 내가 일부러 체험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은 정상이에요. 정상 아닌 사람의 호흡기 끼고 중환 자세 들어가서 그 산소호흡기 이렇게 하는 거지 정상의 사람이 그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걸거쳐요. 늘 하나님을 누리고 살면 되는 축복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고 나를 바꿨다 큰일 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 몰랐는데 내 노력과 열심과 하잖아요. 그것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달라진 행동과 모습에 사람들이 야 사람 변했어 복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 아닙니다. 안 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볼 수 없다면 모두 다 내 입장 내 생각 그렇죠. 신앙도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거기 갇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곱하기 7배가 들어오는 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여러분 자신이 바꿔지는 그 축복의 날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같더니 오늘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뭔가 감동이 오대. 그럼 오늘 또 감동이 안 와. 늘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위기와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왜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죠? 내 생각 내 입장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아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사람이 따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때부터 인간은 남자는 땀 흘리고 노력하게 돼 있고 여자는 이제 출산에 큰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우리 그거만 생각하잖아요. 출산의 고통을 통해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나타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그거 왜 줬지요?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 왜 줬지요? 거기에 묶어두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은 나의 안된 불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인이 40년이에요. 400년 뭐예요? 왜 거기다 400년 뒀을까요? 진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날에 출애굽했어요. 너희의 노력과 수고가 다 좋지만 너희의 애굽에 400년 된 종살이를 꺼내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 능력밖에 없다. 이걸 각인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400년 노예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왜 나는 갈등이 많을까요? 오늘 나를 바꾸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상대, 나하고 안 맞고 또 마침 내게 거슬리는 상대를 만나니까 거기에서 현장과 분위기를 딱 맞닥뜨리니까 거기서 내가 또 나오지. 왜? 말씀으로 안 바꿔져서 그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힘만 얻으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실 영혼이 살면 마음과 생각도 살고 마음과 생각이 살면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실패케 하는 행동이 성공하는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각인됐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게 하는 행동은 뭐 그냥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환경이 아닙니다. 나를 실패하게 하는 그 행동은 생각과 마음이 뇌와 영혼에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될 때 그때 모든 것이 축복과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사람이 마음과 생각 지키기가 쉽지 않죠. 나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자기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 그런 나를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 하나님밖에 없구나. 각인된 내가 있거든요. 그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게 뿌리로 쫙 내려 있어요. 이런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된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뿌리로 탁 내렸는데 뭐지요? 여기 체질됐어. 그 순간만 오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문제에 내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야. 반복적 또 주기적으로 이게 어느 날 다가와요. 왜? 오직 그리스도 하나. 나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축복의 날로 바꾸는 응답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모든 세트예요. 같이 와요. 동시에 그게 머리로부터 생각, 마음,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요. 얼마나 빠른지 0.1초도 안 걸려요. 그게 만약 보좌와 연결됐다. 0.1초 안에 여러분 세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각인불이 체질된 걸 가지고요, 계속 이 사단이 우리를 개입하고 놀이터 삼고 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에 나를 바꾸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의 병기로 나를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바꿔줘야 현재 지금 활동하고 실패시키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막 금식기도 일주일 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사실은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돼요. 마음과 생각이 늘 보좌를 향해 있으면 영적 전쟁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현재 실패시키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틈을 주는 내용이 뭡니까? 그 틈을 오늘 완전히 여러분이 끊어내치고 거기로부터 해방받고 나를 바꾸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보니까 첫 번째, 영적 시스템부터 만들어라. 영적 시스템 안 만들면 우리는 옛날 시스템에 그대로 내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늦잠 자고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빨라가지고 앞서가다가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풀풀 털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마음이 그냥 졸이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영적 시스템 만들어라. 형식과 의식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로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흑암 세력을 꺾을 방법은 없어요. 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단을 쌓는 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적 시스템이 되니까 뭐 정식이도 하고 뭐 다른 거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예배의 축복부터 나에게 시스템으로 만들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기뻐지고 그 시간이 행복해지고 내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막 불안하다. 다른 데 집중해서 그래요. 예배 드리는 데는요, 전화기도 다 끄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오로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케 하옵소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에 여러분의 마음 시선을 다 향해라.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성령 인도받도록. 그때 금식도 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을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잘 오늘 보고 누려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복음의 중심을 두고 영적 시스템 속에 나의 삶이 있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돈 많은 재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복음의 나의 중심, 나의 시선, 관심을 두고 내 삶이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쏟아부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인 거느리고 전쟁은 승리하고 경제의 축복도 누리게 되지요. 왜?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리고 이 사람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삶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이 새들도 쪼개서 놓고, 너무 조그만 새 쪼개지 않았는데 확 어둠이 오면서 네 후손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 말씀이 복음 사라지고 나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언제? 요셉 이후에 복음을 놓친 후대들이 자기들이 성공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잘해서 한 줄 알아요. 이 좋은 자리, 명예, 권세 다 있는 줄 알아요. 거기 주도적인 세력들이 그 세력들을 나중에 다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이방민족이 어디서 와서 까부냐고. 그러면서 답이 나오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노예 삼아서 어디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에다가 이 사람들이 피라밋을 지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막 탑을 쌓은 거예요. 요셉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왕이 반지 인장을 빼줬을 때 거기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단을 쌓자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못했어. 후대에 대한 언약을 못 전달했어. 요셉이 그날에 정말 최고로 필요한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 직장, 사무실에 이 시스템부터 먼저 열고 시작해라. 그럼 하루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방에는 흑암이
여러분에게 부딪혔다 돌이요 튕겨서 나가게 될 겁니다. 이삭 보세요 여러분들. 농사졌는데 이 이삭은 늘 들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농사지어 그 해에 100배 나와도 다 그랬어요. 그 말은 100년 동안 지을 걸 그 해에 다 얻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업하면 한 번 해서 100년 거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50 먹었다. 100년이면 50년 드리고 50년 동안 살아도 돼. 우리 뭐 다른 계산할 필요 없어. 야 그렇다. 내가 나를 구원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가치에 내 삶을 드리면서 전도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야곱은 그 숱한 21년이 넘는 세월을 이 사람이 이방에 객이 돼서 살면서 도망가면서 살면서 나중에 야복강에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비로소 거기서 나를 바꾸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뭐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 말은 뭐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로 바꿔줬다. 이름 자체도. 이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운수가 안 좋다고 이름 바꾸고 장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예수 없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이름 바꾼다고 장명하고 뭐 갖다 입춘 대기를 아무리 붙여놔도 대길이 안 돼요. 시간 흘러가면 자꾸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려운 일로 가득했죠. 그래서 요셉도 영적 시스템 만든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깊은 기도 시간, 집중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든지 주인 보디발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요셉을 봤더니 이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 나중에 불러서 우리 가정에 식료 외에는, 왜냐면 독을 탈 수도 있으니까 식료 외에는 네가 다 맡아서 네가 알아서 해. 참 물론 안 좋은 뭐 상황이 달라졌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노예와 종입니다. 다만 그 사람의 직책이 이제 가정 총무라는 것 뿐이죠. 보디발 집에 가서 허리 좀 펴라 했더니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잘못 안 했는데 막 누명 쓰고 오해에 섰다? 그건 추복받을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건 문제지.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순서가 달랐어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말씀,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 서서 답을 주는 자로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정복하는 정복자의 그 걸음 속에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님은 얘기합니다. 영적 시스템 만든 자에게 뭘 주시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길 자 없어요. 오늘부터 마음 평안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고 해야 할 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천국 열쇠 키를 주겠다 그랬어요. 키 있으면 되는 거예요. 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 몇십만 원 들여서. 그 돈이라도 주지. 그리스도의 이 키는 믿는 자에게 믿을 때 바로 주시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 안 하면 그냥 늘 빈 깡통이에요. 사용할 때 권세는 나타나게 돼 있다. 세상 불신자도 그렇게 권세를 아는데 여러분은 왜 권세를 그렇게 안 사용합니까? 있는데도 몰라.
정시기도의 비밀, 집중기도의 비밀, 그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정시기도, 집중기도, 무시기도는 돈 하나도 안 드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건 돈 드는 것도 아니야. 무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산속에 가서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그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데 응답받잖아요. 여러분이 말 하루 집중기도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쏘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두 번째, 영적 상태 바꿔라. 나를 바꾸는 건 영적 상태와 관계 있어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감사하기 어려운 그 일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힘 누리고 있으면 괜찮겠죠. 물론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삶의 현실에 고비는 다 있기 마련이에요. 왜 삶의 위기, 고비, 어려움 왜 없습니까? 그걸 얼마만큼 빨리 이겨내느냐가 그게 관건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현실에 지지 마세요. 아유, 문제인데 내가 보니까 문제지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 가만 보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 가지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내 탓이다 그 말이 아니야. 내가 문제. 내 영적 상태 안 돼 있지, 영적 시스템 안 돼 있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의 시스템으로 딱 장착돼 있지, 그 미사일이 나가는 겁니다. 그 미사일은 파괴력이 강해요. 주님의 십자가는 파괴력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큰 원자탄보다 더 큰 100배, 1000배 이상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성경 믿음의 영웅들, 특별히 렘넌트 7명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냐? 영적 상태를 다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다 꺾여지고 다 도망가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걸음을, 나는 무지한데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사실이 내게 탁 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힘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죽을 사람도 속 사람의 힘을 얻으면요 죽을 자도요 벌떡 일어나서 막 걷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낙심할 만한 상황과 그 일을 딱 들으면 그때부터 주저앉아 버려요. 못 일어나요. 힘없다 그러고 먹기 싫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 말고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가장 안 좋은 사람 만났다. 저 인간이 저렇고 이렇고 나에게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귀가 완전히 시험 들어서 초토화시켜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이 돼. 하나님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 상태 바꾼 사람을 마귀가 이기겠어요? 불평, 불만, 원망할 거리가 막 쏟아졌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능히 주님께서 맡아준 줄로 믿습니다. 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니까 마귀가요 이건 주면 줄수록 더 심해. 그러니까 옆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다른 집 공략이. 마귀도 신방이에요 여러분들. 마귀. 우리 지금 추계신방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도 하고 있는데 마귀도 하고 다녀요. 다 다녀요 여러분들. 이 마귀는 다른 교회도 추계신방 하면 거기도 다녀요. 다 다녀요. 무슨 일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마귀는
자기의 사명과 천명 소명이 있거든요. 그 존재도 그거 감당하려고 끝까지 싸워요. 그 우리는 뭐예요?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신 그분 따라갑시다. 예수만 따라가면 돼요. 현실의 상황이 안 변했다. 상황이 안 변한 거지. 그 상황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게 이미 영적 상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뇌가 보좌를 향해 있으면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영적 상태. 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면 정말로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최우선의 길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창세기 1장 27절 생명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내 삶과 모든 가는 여정에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요 에덴의 축복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 축복이 나도 모르게 조용하게 물꼬와 흐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하자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 아래 물길을 바꾸려면요 저 한 2km 3km 위에 있는 물길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삽으로 자꾸 파가지고 나중에 불도저 가지고 파가지고 그쪽으로 물길 돌리면 여기는 마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요? 사단이 활동할 조건과 여건 형성을 다 제거해 버린다고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그게 여러분 뭐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이 나를 바꾸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선순위 안 바꾸는 이상 뭐 그건 대수가 없어요. 우선순위 바꿔야 돼요.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캄캄함과 어둠이 다 덮었다. 빛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빛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야, 그렇구나.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린 여러분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운명에 다 잡혀 있어요. 그 운명을 바꾸는 게 빛이라고 말이에요. 어둠을 단판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빛이에요.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스위치 하나 올리면 이 실내가 다 환해지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건강에 문제 오죠. 이 성경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있다 그러잖아요. 이 존재가 흑암권세를 쥐고 움직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굿을 하는 거예요. 그거 풀어지려고. 굿은 그냥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빌고 마음 달래주는 게 굿이거든요. 아니, 귀신을 왜 달래줍니까? 귀신은 때려잡아야지. 어떻게?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오다가 도망가고 오지도 못하고 무너지게 돼 있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 바꿀 것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가 가장 여러분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존재하게 하옵소서. 왜 그럴까요? 멸망의 모든 조건과 재앙, 나오지 못할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받을 조건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요? 원죄라고 하는 조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걸 아예 끝낸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이 흑암의 권세를 다 무릎 꿇리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것이다. 왜 그분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까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가짜 교주들 다 죽었다가 아직까지 못 살아나고 있는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지옥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 믿고 기도하면 모든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다 도망가고 쫓겨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흑암 문화가 저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간을 못하잖아요. 분간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이 빛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영을 누가 없애고 누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되신 그리스도만이 내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피할 길을 내셨는데 피할 방법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홍수 나는데 배 타면 돼요. 홍수 나는데 조각배 타고 가면 그냥 뒤집어지잖아요. 그건 내 거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노아의 방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그 주님이 왜 오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이죠. 회복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바꿔라. 여러분 찾을 때 예수 이름 먼저 찾으세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 빛은 다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빛입니다. 왜요?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다 옮겨올 것인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 될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작은 자인데 천을 이루는 거예요. 야, 힘없는 사람인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 바꾸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우리의 남은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의 사령관으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나 지금 바꿔줬어요. 영적 세계 살리는 사령관이다.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치유자는 뭐 의사 있어야 될까요? 돌파 의사 말고 진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다. 이 파수꾼은 보이지 않게 눈을 번뜩이면서 악한 영의 세력과 죽어가고 실패한 자를 일으킬 하나님의 답을 줄 내용, 망대를 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망대 앞으로 오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나를 바꾼 내 잠깐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생과 모든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큰 승리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바꾸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방주 대신 그리스도가 내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다른 것이 우선됐던 내가 그리스도만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 때문에 생명 얻고 치유받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만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 우리 주님 안타까워하는 그 시선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며 오직의 답을 가지고 교회와 현장 2, 3, 7, 5천 정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미 영적세계 사령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치유자로 그리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